보석을 알려면, 보석의 가치를 알려면 보석을 감정하는 감정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희생시키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비싼 것이라고 해도 우리의 목숨과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보석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주로 가는 캠프가 오병이어 비전 캠프입니다. 캠프에 가면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찬양, 율동, 간증, 찬양 콘서트, 설교, 기도회, 이거 2박 3일 동안 계속합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비전 캠프에서 또 하나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송이별 모임이 있습니다. 보통 캠프에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아이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 중에서 10명씩 송이를 만드는 거예요. 밥도 송이별로 먹고, 송이별로 이름도 만들고, 송이별로 그림도 그리고, 구호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이렇게 송이별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이별 모임이 처음에는 매우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얼굴이고, 같은 교회끼리는 같은 송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섞여 있고, 학년도, 교회도, 지역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죠. 그런데 2박 3일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동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름도 알고 사는 곳도 알고 학교도 알고 너네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교회도 알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이 은혜를 받지만 이 송이별 모임을 통해서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끝나는 날에는 이 정적인 아이들은 또 울어요. 2박 3일 동안 정들었다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또 떠날 때는 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2박 3일의 만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국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성막에서 5대 제사를 지냈는데 5대 제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번제, 수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그 다음 번 볼까요? 시작. 번제, 수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마지막 다시 한번 시작. 번제, 수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외우시는 분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더 이상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굳이 왜 구약의 5대 제사를 알아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이미 배웠죠? 번제란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내 삶,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제는 자기가 존중하는 분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선물, 이게 소제입니다. 오늘 세 번째 화목제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peace offering, peace가 평화죠. 평화를 원하는 제사. 그러니까 화목제란 예배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가정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버림을 받습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였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드리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신 복에 감사하는 제사죠. 레위기 7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네. 화목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감사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셨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아멘. 죽음의 순간에 찾아오시고 아멘.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감사제입니다.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 헌금이 화목제에 속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렇죠?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명만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고침받았지만 몇 명만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단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은 너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최초의 인간은 빵을 먹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일을 해야 했을까? 먼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그런 뒤 그것을 가꾸어 거두어 들여서 바 가루를 만들고 반죽하고 굽는 등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빵집에서 만들어 놓은 빵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 빵을 어떻게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나만 불쌍하다고, 나만 가난하다고, 나만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분은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명절날 여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음식 준비부터 요리, 설거지, 뒷정리, 청소. 그런데 모든 여성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명절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뭐가 힘듭니까? 1년에 두세 번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 다 행복하게 먹는데 이게 뭐가 힘듭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평할 일만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자. 시작.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자.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예물을 감사제를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간다. 두 번째 화목제 중에 두 번째가 있는데 자원제가 있습니다. 자원제. 스스로 드리는 제. 이것을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즐거울 낙, 드릴 헌, 제사제. 그래서 낙헌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 소개되는 낙헌제는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면 천이 있어야 되고 뭐 금이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모든 귀중품과 모든 간직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양이 넘치도록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 갖고 오라고 이럴 정도로 많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회막 성막을 짓는데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자원에서. 그만 갖고 오라고 모세가 너무 많이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오는 자원제 낙헌제였습니다. 이 낙헌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낙헌제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저희 교회 원래 이 소강대상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냥 뭐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어느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헌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교회 재정으로 사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본인이 감동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겠다. 얼마나 멋있습니다. 이게 낙헌제. 내가 드리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회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그걸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앞으로 저한테 목사님 저것 좀 해달라고 하면 집사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기 없네. 내가 저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아멘. 이 마음이 바로 낙헌제, 자원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6절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근데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죠.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보니. 저 향유 옥합의 가격이 1년치 연봉입니다. 서민의 1년치 월급. 엄청난 액수죠.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왜 예수님한테 부어버리냐 이렇게 얘기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예수님은 그 여인을 오히려 축복해줬죠. 내 죽음을 예비한 자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은 게 바로 낙헌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 중에서 서원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6절. 레위기 7장 16절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서원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할 때 서원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원제는 좀 수준이 높은 단계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위기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번만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제, 이 당시. 그렇죠? 하나님 이 위기만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제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교회를 추석해봤지만 이제 은혜 누림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게 서원제, 서원제. 한번 옆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람 뼈를 묻을 거야?
임지사님 안 물어보시네요. 서원제는 가장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서원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사무엘을 주셨을 때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죠. 이것을 서원을 갚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서원을 하거나 서원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 가장 수준 높은 제사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나 그의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구절을 안 바꿨네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삼촌 집으로 라반 집으로 정처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 들판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한번 야곱의 서원을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고 정처 없이 떠나고 있어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저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서원제, 서원기도.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기도가 좋을까요? 대가를 치르려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대가를 치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하고 책임지는 인격적 관계로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감정 따라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언제 서원하면 좋을까요? 은혜 받을 때 서원하면 좋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서원해요. 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고 하고 집에 가서 이거 실수했나 보다 이런 말. 그러나 갚을 수 없는 또 터무니없는 서원을 하면 안 돼요. 지킬 수 있는 서원을 해야 되죠. 화목제의 최고의 수준은 서원제. 서원이 나를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이끌어갑니다. 어떤 분은 아예 지키기도 어려우니까 나 서원하지 말아야지 이러신 분도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서원을 해보지 못했다. 이런 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좀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자신 있게 대답 못할 수 있잖아요. 한 번쯤은 인생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시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수해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안수해야 한다. 번제를 드릴 때도 제물에 안수를 했죠. 레위기 3장 8절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산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안수,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동일시의 의미가 있죠.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나입니다 하고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물을 잡아 피를 뿌립니다. 레위기 3장 13절 말씀 시작.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립니다. 화목 제사는 즐거운 제사죠. 그렇지만 즐거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값없는 구원이지만 예수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기름과 콩팥을 여호와께 태워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어느 부위냐면 레위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네. 하나님의 몫은 뭐냐면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 간, 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성경에 보면 좋은 것을 상징해요. 좋은 것. 기름은. 물론 일본 어떤 학자들은 이 기름은 사람에게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동물 부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 기름과 콩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마블링이 많은 고기가 비싼 고기죠. 기름이 적당히 섞여 있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은 나눔에 있습니다. 번제는 다 드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예배자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제물을 나눠 먹을 때도 지켜야 할 법칙이 있어요. 그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면 감사제는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제와 낙헌제는 그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이틀이 넘으면 안 돼요. 이틀 동안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한이 지나서 남은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사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만드셨을까요?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 그러니까 혼자 먹지 말고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죠. 혼자 독식하지 말고 이웃과 나누어 먹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화목제물에는 소와 양과 염소가 있고 비둘기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번제에는 비둘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번제에는 있죠. 근데 화목제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렇죠. 나눠 먹을 게 없어서. 오히려 비둘기 나눠 먹다가 싸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있는 집은 치킨을 시킬 때 한 마리를 시킬까 두 마리를 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죠. 한 마리 시키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한 마리 시켜서 먹다가 싸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비둘기도 너무 양이 적어서 비둘기는 화목제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소 한 마리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네, 보통 500kg에서 100kg, 아니 1000kg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800kg이 된다고 하면 뼈와 내장을 추리면 살코기가 약 400kg이 됩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 그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면 대략 300kg이 남죠. 그 300kg은 이웃과 다 나누어 먹는 양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다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웃과 나눠야죠. 먹으면서 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삶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가정교회는 이렇게 목장 모임, 구역 모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식사를 꼭 포함시켜요. 저녁 7시나 8시에 만나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 자체에 식사도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으면서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는 식사 중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음식값의 20%를 할인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라는 거예요. 밥 먹다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 보내라고 아예 음식값의 20%를 할인해 준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처음에 식당 들어갈 때 바구니에 놓고 가면 20%를 할인해 준다. 화목제는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로 끝나기를 하나님 원치 않은 우리 예배가 인간의 화목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는 사람과의 나눔, 나아가 미워했던 사람과 화목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화목으로 이어져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화목으로 이어져야 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화목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이제 개척 3년차 아닙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주관으로 장례식을 처음으로 거행했죠. 근데 그 돌아가신 그 어르신이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고 10번도 참석 안 하셨죠. 10번도 출석 안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뭐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장례식에 동참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나눔의 정신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백태영 지사님 따님이 결혼했고 올해는 임순식 지사님 따님이 결혼했습니다. 서로 축하해주는 이 모습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제가 중문교회 사역할 때는 한 교구를 맡았는데 보통 300명 정도 돼요.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장례식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위로해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초신자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장례가 나면 참석률이 저조한 거예요. 교구, 대표, 총무 그리고 막 전화해서 참석해달라고. 그럼 어떤 때는 막 5, 6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쪽 또 가족들이 막 상처를 받아. 아니 그렇게 큰 교회에서 어떻게 5명이 예배 드리냐고 막 상처를 받고 그래요. 진정한 화목은 나눔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화해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룰 때 그게 그 화목제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게 수직적으로 하나님뿐 아니라 또 이웃과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인류의 가장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핵폭탄이죠. 미국 국회에서 최초의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한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빙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이머 박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예,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죠. 그건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평화. 그렇죠? 평화는 사랑이죠. 결국 변화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뿐 아니라 그 평화가 가정과 이웃으로 흘러 넘쳐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날 술 드시고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명절날 서운한 이야기 했다가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명절날 싸우시는 분은 진정한 화목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막 은혜 받았는데 내일 모레 가서 막 싸우고 고수도 파다가 열받는다고 막 싸우고 그러면 진정한 화목제가 아니죠. 근데 어디 가든지 이 뺀돌이가 있습니다. 음식 준비하면 꼭 끝날 때쯤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좀 늦게 오면 이제 눈치껏 설거지하면 좋은데 또 밥 먹자마자 바쁘다고 또 먼저 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억울하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10-3302-2023 여기로 연락해서
저희 아내의 전화번호입니다. 억울하신 분은 저희 아내한테 가서 그 자리에서 싸우지 말고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줄 거예요. 다 공감해주고 아 그랬냐고 열받았겠다고. 가정에서는 절대 침묵하고 억울한 것은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아멘. 명절날 막 쌓아놨던 그 감정을 다 이야기하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침묵. 명절날은 충고, 비난, 원망, 불평은 하면 안 돼요. 아멘. 잔소리, 절대 사람은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칭찬과 격려와 지지하며 명절을 기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